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서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두 군데 말씀에서 열쇠 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끝이 없이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있는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세상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말세가 아닌가,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공포에 쌓여서 사는 것 자체를 정말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뉴스를 보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히는 보지를 못했지만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가 또 그 돌풍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켰더라고요. 근데 피해가 아직까지 얼마만큼 생겼는지 집계도 안 날 정도로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생지옥이다, 말세다, 이게 종말, 지구의 종말인가 이런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들려오는 태풍 같은 소리에 대해서 세 가지 것으로 다르게 불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같은 열대 저기압 강한 바람인데 이것이 북서태평양에서는 타이푼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인도양과 남반구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 타이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고대 첫 번째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에 보시면은 수메르 나라가 사용했던 언어 중에 굉장히 많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어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문화가 여러 번 바뀌고 섞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발음이 똑같고 의미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게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조명한 학자들이 그와 같은 얘기, 가르치고 유명 대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성경에 있는 인류가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단합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런 언어의 혼잡 후에 일어났던 여러 언어들, 그 언어들이 특히 그 시기에 일어났던 한자 가운데서는 한자가 갖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또 목적에서 그 배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마다 당시에 어떤 상황과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글자,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미 정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 때에 다시
한글이라고 하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내어서 오늘날은 한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에서나 다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세종대왕님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걸 보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고 앞으로 한글은 점점 더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 첫째로는 창조, 두 번째로는 홍수심판,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면에서 언어의 흩어버림과 새로운 언어의 출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것이 고대 유물 가운데서나 또는 자료들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처음에 대한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하실 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증거의 한 요소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누군가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지으실 때 그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것 따라 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고 계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들이 낡아지고 아주 쇠하여졌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갈아입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옷 갈아입고 오셨죠? 속옷까지 갈아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은 중국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갈아입을 때가 있어요. 예배 오실 때는 갈아입고 오시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이 겉모양도 하나님 앞에 다정하게 하시고 오는 것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과의 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대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할 때 바로 만물을 갖다가 대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아주 신묘막측한 그 설계와 시공하신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창세기 말씀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우주의 탄생이 이런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들한테 알려주시는 증언을 기록한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언젠가는 새 것으로 영원히 바꾸신다. 그래서 만물의 옛것, 변해야 되고 바꿔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의 마지막이 온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물의 끝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들의 파멸이냐? 아니고 낡은 것들은 파멸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팬트가 모글에 입어서 정들었다고 한 달, 두 달 계속 입을 수 있습니까? 갈아입어야죠. 아니, 새 것이 있으면 새 것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냄새나고 썩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갈아입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의 계획과 어떤 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듣게 되는가 하면은 요 우주가 생성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고 아주 먼지 티끌보다 작은 어떤 알맹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데 오늘 콩 터졌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생성되었던 탄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 터졌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터졌는지 뭐 10에 마이너스 33승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1초도 아닌데 초를 엄청나게 많이 나눠가지고 그것분의 1이라고 하는 극히 짧은 찰나에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뻥 터졌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하고 나는 차이점은 있는 존재, 영원히 태초부터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설계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다 실행하시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을 시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시공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반면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다른 뭐 조그만 게 있을 때 뻥 터졌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퍼지면서 쫙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학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로는 광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어.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시간이 뻥 터질 때 이미 터지기 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광속보다 더 빨리 가면은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둘레를 갖고 있는 그 작은 별인데 뭐랄까 빛이 얼마나 빠른지 똑딱 할 때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4만 킬로 되는데 여러분 똑딱 할 때 한번 짧게 해가지고 7바퀴 반 돌 수 있는 분 계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물질 중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빛인데 이 빛의 속도를 더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갈 수 있대요. 맞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은 더 빠른 속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4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해봅시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봐요. 그렇게 가서 과거 여행이 가능한가 생각해봐요. 똑딱할 때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이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40만 킬로미터면은 그러면 1초 안 되게 돌 수 있다. 그런 의미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주는 워낙 넓어서 광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거리를 나타냅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가는 거리가 아니라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구에서 저 먼데 멀고 먼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별까지 가는데 광년으로 우주의 큰 반정이
뭐 500억 광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면은 500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배로 빨리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배로 빨리 간다면은 60만 킬로미터를 초속으로 날아간다. 그럴 때에 그러면 500억 광년 거기 떨어져 있는 별에 갈 때 빛의 속도에 배가 되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다. 그럼 과거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절반 시간만 걸리고 250억 년 걸리고 가는 걸까요? 대답은 여러분들 하시 바랍니다. 저는 산수를 잘 몰라요. 수학은 더 모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과학들은 어떤 결정적인 허점 같은 것들은 두고 가정 위에다가 세우는데 그 논리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맹신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뻥 터졌다가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터졌는데 우연히 생명이 생겨나고 우연히 생명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고 우연히 계속해서 저절로 그럼 한자로 말하면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럴련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인간에게까지 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가능한 겁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진화론으로 말하고 있는 근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에서 특급 비밀로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해서 학교로 왔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전에 폴더폰을 쓰고 있던 학부모들께서는 얼른 그걸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집에 잘 보관해 두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성폰 중에 접는 폰보다도 훨씬 더 신종 많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쓸 수 있는 핸드폰으로 딱 어느 날 바뀌게 됩니다. 믿으시고 이대로 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진화론은 가정입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시간에 대한 것도 가정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지금 핸드폰 집에 이렇게 접는 거 옛날 그 접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아주 최신 폰으로 진화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어디까지가 진지한 얘기인지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아직 구별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이 구별을 못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릴 말씀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처음에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에서부터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계속 진화되고 세월이 그렇게 뒷받침해줬다. 그렇게 나온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루살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은 진짜 말 그대로 하루를 산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인생은 뭐 있냐 하루살이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목명, 오늘 과에 속했다,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나눌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엠페메로프테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2개 단어에서부터 합성어로 나온 거예요. 첫째로는 에페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하루의 그 말이에요. 하루의 그 말. 24시간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프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뜻은 날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날개 달린 것, 이런 의미예요. 하루만 사는데도 날개가 달린 것이 언제부터 날개가 달렸을까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됐는데 그 할아버지 하루살이도 그렇게 됐고 또 다음 아버지 하루살이도 날개가 달려 나왔고 아들 하루살이도 날개 달려 나왔고 손자 하루살이도 날개 달려 나왔고 하루를 살아서 계속 왔는데 지금까지 이 하루살이가 언제부턴가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 달리려고 노력해 보신 적 없으시죠? 왜 안 하십니까? 하루 사는 이 하루살이도 날개가 달려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하루살이는 많이 살면은 한 몇 주까지도 사는데, 하루살이가 가장 큰 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일 때가, 그때가 그날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보이니까 하루살이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하루 사는 놈도 날개까지 달린 진화가 된 날것이 됐는데, 근데 사람은 진화가 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 그 차이는 마지막이 정말 너무나 큰 차이에 이르게 된다. 차이로 인해서 다른 목적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하지만은 또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로도 뭐 우리 인생을 정말 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쓸 때도 있어요. 벌레 같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구더기 같은 인생 이런 표현도 써요. 인생이 존귀하게 시편 82편 말씀처럼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 목적에 이룰 수가 있는가 하면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 펑펑펑펑 소금 터지고 꺼지지 않고 펄펄펄펄 타오르는 그런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쓰레기 처리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서쪽에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 소각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게힌놈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게헨나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불못이라고 불러요. 쓰레기를 다 갖다 태운다 할 때. 근데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 거기에 있던 게헨놈에서는 여기에서는 소금 갖다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서 넣어봐야 짜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 버린대요. 그럼 버리면 거기 쓰레기장에서 계속 쓰레기 태우니까 들어가서 불에 닿을 때마다 팍팍 튀는 거예요. 소금구이 해보셨잖아요. 불에 소금 들어가면 팍팍 튀잖아요. 그리고 구더기도 거기서는 죽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가서 전파하셨다. 그 말씀이 악한 영들한테는 3장에
선하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받은 영들한테는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젠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믿는 것이 인생에서 제대로 믿는 걸까요? 참 나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남자를 만났다, 그러한 여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뭐 그냥 천사 같고 천사보다 더하게 아름답고, 그 마음은 진짜 어떤 꽃보다도 더 곱고, 옆에 있는 것만도 향기가 진한 남자, 그런 여자 만났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겉과 속이다. 딱 그때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될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지요? 아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최후의 영원한 승리인가 아니면은 실패인가를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바로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 기준을 바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로 다시 한번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안전함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수가 아직 안 났어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중에서요, 미국에서 선수 생활했던 아버지와 스웨덴에서 국가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스웨덴 국적으로 이적을 하고, 거기에서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2024년에 세계 육상연맹에서는 장대 높이뛰기를 얼마를 뛰었는가 하면은 얼마 뛰었는지 아세요? 5m, 4m, 6m, 6m 26cm를 뛰었어요. 장대 하나를 가지고 확 뛰어서 올랐는데 6m 26cm를 탁 해갖고 완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완전히 스파이더맨이라 뭐 아니면은 뭐 나르는 뭐 그런 남자라고 막 그렇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근육 같은 거라든가 운동신경이라든가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사실인데,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아먼드 두플렌티스라고 하는 이 운동선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는 나른대요. 어떻게 나르냐 하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요 끝에서 오리 날개 기계 탄 것이 싹 나오더래요. 진짜 나왔대. 지금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데까지 덮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뭘인가를 이렇게 들어봤더니만 이런 거예요. 보니까 첫째로는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 두 번째는 우주의 기가 움직일 때 계속해서 얕은 계단에서부터 점프, 침대에서부터 점프, 도배 지붕에서부터 점프, 좀 더 높이 가서 점프를 계속 하면서 매일 먹는 양식 중에서 꼭 챙겨 먹을 것이 알게 달린 짐승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아마 성년이 되면은 거의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높이뛰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논문 결과가 나왔다네요.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진화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논문에서 했다는 건 미친 X라고 다들 욕해요. 근데 진화론은 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정상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아니, 적어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높이뛰기를 그 정도로 6m 26cm를 넘어버릴 정도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의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 중에 실제로 그만큼 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저절로 뛰다가 보니까 조금 뛰내고 나뭇가지 더 올라서 뛰내고 그랬더니 날개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믿어야 됩니까? 하루살이도 날개 달려있는데 하루살이가 무슨 노력하고 저절로 되어서 하루살이 날개 달린 짐승이나 이름이 붙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잘 뛰는 선수가 높이뛰기 장대 말고 그냥 뛰는 선수가 우상혁입니다. 우상혁이가 높이뛰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최고 높이 뛴 높이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를 22년도에 2m 36cm를 뛰어서 그때 정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높이뛰기 잘할 수 있다 해갖고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높이뛰기 1m 66cm 넘을 때 이 1926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1m 66cm에서부터 2m 36cm가 될 때까지 많은 세월을 했어요. 몇십 년. 그런데 이렇게 높이뛰기를 잘하는 우상혁 선수를 우습게 보는 벌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높이뛰기라고 하냐, 인간은 체면 있으면 그딴 소리 좀 집어쳐라, 이렇게 하는 벌레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벼룩시가 있어요. 몸무게가, 길이가 2mm예요. 요만한 벼룩 크기 아시잖아요. 몸무게가, 길이가 2mm, 키는 1.5mm인데 얘가 점프를 하면은 얼마나 뛰는가 하면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뛰어버린대요. 200배.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은 우상혁이가 꿈도 못 꿀 300m를 갖다가 푹떡 넘어버린대요. 300m. 3m가 아니라 여러분, 벼룩이가 지가 뭘 저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뛰는 능력이 저렇게 진화됐을까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서 마지막 심판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거 진화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만큼 의지 갖고 노력하고 또 모든 과학적인 수단, 장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거 기록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 이르기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작은 변화는 가져왔지만은 그 모양, 그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큰 소리가 울리는 속에서는 작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청각의 기능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모기에 대해서 연구를 기를 쓰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모기가 소방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실험에 의하면은 45m 떨어진, 아니 45km, 45m인가 봐요. 45m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45m면은 100m가 엄청 기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도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모기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속에서도 그거를 서로 통하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밤에 잘 때 자다가 보면은 엥 소리가 들려요. 그 모기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날개짓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날개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공기가 이렇게 마찰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 귀에 들잖아요. 저는 거의 밤에, 올해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이러다가 아침에 보면은 제가 jet밤을 때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뒤지다가 수건 들고 탁 때려가지고 한 2마리 잡으면은 잘 때 속이 시원해지게 자요. 그 작은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이가 커지면은 점점점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는 듣기질 않아요. 정말로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정말 경험해 봤는데 전에 자동차에 후방 경고음 여기 고장나서 갈았는데 전혀 안 들려갖고 잘못 갈은 줄 알고 가서 이거 다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왜 잘 들리는데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왔어. 제 아들한테 이거 들리냐 그랬더니 아빠 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난청음이 사람한테는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기들의 청각 기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랍게 발달되어 있느냐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보청기 같은 거 만들면 대박 난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저절로 자꾸 변하고 진화되어서 축적된 것이 이렇게 됐다. 그거 믿으실 겁니까? 그거 믿으면서 미친놈 이런 소리 들으실 겁니까? 쟤 바보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존재한 데 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인간은 벌레마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쉽게 전락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런 과학이 말하고 있는 성경과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은 그럼 뭐냐? 어느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안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진화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래 진실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들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못 들으니까 아닌 것들한테 속고 그것이 진실인 양, 진리인 양 일생을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대 측정에 대한 것은 지금 다시 해도 지금까지 온 시간만큼 간략하게 해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얘기를 일단 딱 그냥 거두절미하고 연대 측정에 잘못된 예만 그냥 들어볼게요. 한 서너 가지 들을 테니까 그냥 좀 가만히 오늘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 넓게 여유 있게 가지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길게 안 할 테니까 이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와이 지구물리연구소는 킬라우에아 산에 화산석을 방사성 연대 측정한 결과 30억 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얻었다. 얼마야? 30억 년. 이 바위들은 1801년에 화산 폭발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뭘 따를까요? 그 화산석이 30억 년이냐? 과학적으로 막 얘기했는데,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서는 그 화산이 폭발한 연대가 1801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을 겁니까? 답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두 번째, 1980년 분출 이후에 형성된 미국 세인트 헬렌스 산에 있는 암석은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35만 년에서부터 280만 년으로 연대가 나왔다. 그런데 이 1980년에 분출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산석의 연도가 35만 년이냐 280만 년이냐 아니면은 1980년에 만들어서 불과 100몇십 년밖에 안 된 화산석이다. 답은 뭐예요? 1980년에 만들어서 지금 24년이면 몇십 년 안 된 신생석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라고 하는 거, 그 본래 처음에 어떤 양이 있었는지 그게 절대로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요.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보호된 그런 시험석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보충돼야 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했다거나 엄청난 홍수 왔다 할 때 이것이 원소들이 갑자기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없어지는 것이 생기고 다른 것들이 더 생성되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을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듣느냐의 선택에 달린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91년 남아프리카 총림주에서 락 페인팅, 이거는 돌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방사성 탄소 가속기, 아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이것을 측정한 결과 약 1200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어요. 이거 1200년 전의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보물이네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밝혀진 바로는 조앤 아렌스라고 하는 여자가 공유의 강습 시간에 만들어 정원에 두었다가 도난당한 그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되었다. 그랬거든요. 몇십 년 안 된 것이 1200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물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믿을 건가요? 또 한 가지, 호주 국립대학 맥두걸 박사는 1000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용암석을 측정해서 46만 년이라는 연대를 얻었다. 이제 그만하죠. 자꾸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나 그거 안 믿는데 왜 자꾸 시간을 거기다 써요? 그래질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만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끝낼 때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사실을 얘기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들었던 것들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정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그냥 과학적, 학술적,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접해오신 겁니다. 우리의 진실은 이 책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런저런 증거들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기록된 것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목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모든 것에서 온전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에 맞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그분과 같이 변해가는 그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뛰어난 스승이자 도덕가였던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배척을 받고 가장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고난을 대부분 받았던 총독도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놓아주겠다고 했던 그 노력을 엄청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그가 오시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증명해 오셨습니다. 남은 말씀들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PPT가 열심히 켜지지 않았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 쓰는데 첫째로는 가정용 무료로 쓰는 게 있습니다. 또는 상업용으로는 사야 되는데 기간이 종료되면 켜지질 않습니다. 값을 내야 되는데 저작권입니다. 모든 것을 만든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도 저작권은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